설교 때마다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또 질문 네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그래요.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 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해야 될 최고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십자가입니다. 아니,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 역시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생겨난 말이죠. 그러나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십자가로 통합니다. 이 말만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은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두 개의 나무 막대기가 합쳐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두 개의 나무 막대기가 합쳐진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형벌 도구인 십자가에서 혹독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기록해서 우리가 그걸 읽을 때는 십자가를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죽으신 누구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십자가,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고 모든 인간이 의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랑해야 될 유일한 근거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에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십자가만이 내가 최고로 자랑해야 되는 유일한 것이냐? 왜 십자가만이 복음의 핵심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좀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인데요. 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비극적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NIV 성경에는 스텀블링 블락, 장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성경에는 이 거리낀다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인들은 어떻게 여겼대요? 아주 미련한 것이다. 어떻게 그 십자가에 한 인간이 죽은 것이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냐 그렇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것만을 의지하고 자랑으로 삼아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을 향한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드러냈습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뭐냐 자꾸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뭐 직장을 잡는 문제랄지
미래를 나아가는 문제하면 하나님 뜻이 뭐냐고 고민 많이 하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냈고요, 반대로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든 소망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장 풍성하게 알려주는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진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우리가 10대, 20대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지만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냅시다. 아멘. 내가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에게 조금 고난주간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우울한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생명과 기쁨을 소유한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날마다 기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잔인한 형벌을 받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결과로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만 따먹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왔는가를 생각하는 한 주간.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상상으로라도, 우리 삶으로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좀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깊이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 주간 내내 잘 못해요, 솔직히. 그러나 우리가 조금 예수님 생각하는 걸 놓쳐버렸다고 해도 다시 또 정신이 번쩍 들면 다시 또 십자가를 생각하고 다시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면 또 가서 고난주간이 뭐야? 예수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식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십자가만이 구원과 관련한 이중성의 비밀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십자가 안에는 두 가지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 십자가는요, 그냥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 속에 숨겨놨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비밀이 뭐라고 말해요? 1장 18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깨닫고 이걸 우리 것으로 삼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해내신다 그래요?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라는 말은 이치를 깨닫는다는 한자를 가지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과 원문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단순히는 이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도리, 이치가 들어있다. 그렇게 해서 옛날 성경 그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문 성경대로 십자가의 말씀이다 그랬으니까 이걸 단순히 이해하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 그게 뭐죠? 그걸 우리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음이라, 이 말, 복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이 시대에 지금 오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잖아요. 사람들은 복음을 뭘로 대충 하냐 그러면 유물론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그것보다 굿뉴스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 부자 되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고 그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부활되었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면 왜 비참하고 잔인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최대의 굿뉴스가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죠?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아담 언약 안에 우리가 같이 가담이 되어가지고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도 같이 죄 아래 타락해가지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함으로써 죄인된 인간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굿뉴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엄청난 지위도 얻었어요. 엄청난 학문적 금잡탑도 내가 이루었어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벌에 떨어진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든 거지만 그렇게 얻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소망은 십자가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만 인간의 모든 소망이 있어요. 아멘? 이걸 꼭 믿어요.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압니다. 근데 그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거든요.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는 죽음이라는 사선을 넘나들었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모든 원동력은 자기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군데도 그런 것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십자가라고 말해. 뭐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심지어 이 1장 17절 위에까지 읽으면 뭘 다루는 거예요? 자기는 고린도라는 지역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헬라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뛰어난 것은 말이거든요. 수사학적 웅변술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막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막 박수를 보내고 그런 사람을 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냐?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어요. 뭘로 하지 않았다고요? 말의 지혜. 다시 말하면 철학자들이 말하는 논리학이나 수사학이나 웅변술을 사용해서 사람을 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십자가를 전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만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십자가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내고 십자가만이 뒤틀린 인간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십자가만이 완전히 박살이 난 인간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만을 의지했고 동시에 십자가만을 전했고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경험을 자신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도 십자가요, 영적으로 완전히 브록다운 돼가지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사는 데서 일어나는 것도 십자가요, 우리 삶에 뒤틀린 것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도 십자가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를 알라고 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죽었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잖아. 너희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도 십자가요, 너희가 살아났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사는 데서 살아나는 것도 십자가요, 영적이든 물리적인 거든 박살난 인생을 살리는 것도 십자가야라고 말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기 일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감정주의예요. 내가 볼 땐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방언하고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아니라고,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너희는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실제 그렇게 말한 거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알고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시는데 이 십자가에는 이중성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뭐 하는 사람들? 멸망받는 사람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사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 지옥에 떨어지냐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이해할 때는 완전히 미련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데 그 어떤 인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린 것이 어떻게 그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최소한 물리적으로 말이에요, 영광의 어떤 존재로 임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을 기적적으로 신비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서 내가 구원자라 이런 식으로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말이에요, 비참하게 죽어버렸다. 야,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십자가의 이중성이 가진 첫 번째 특성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해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왜 똑같은 십자가인데, 똑같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것만이 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말로 해서 다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물론 목사나 신학자들이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를 설명을 하지만 그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100% 설명을 못하네. 왜냐? 아니 똑같은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완전 미련하게 보이는데, 혐오스럽게 보이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해낼 거냐 말이야. 근데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이중성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해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섞여 있는 사람들을 갈라내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 갈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으면, 야, 왜 우리 교회는 자꾸 이상하게 설교를 하냐 그렇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담겨 있는 그 7개의 하나님 나라 비유 보면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신다잖아요. 그물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어부가 그물을 탁 던져 가지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무트로 딱 끌어내요. 그러면 끌어낸 물고기를 전부 다 담아 가지고 집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뭐 한대죠? 골라낸다잖아요. 가져갈 수 없는 건 다 버려버리고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골라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하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하냐 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완전히 갈라내는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이것만 믿습니다. 왜 그러냐?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 좋은 몇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오리진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두 개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답해봐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어려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어려워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내가 볼 때는 과장해서 100배나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잘 보세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할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가라사대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어떤 방식이었죠? 자신의 가장 고귀한 독특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그를 죽임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구원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천지를 창조하는 일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신비하게 구원을 받는 사람, 구원을 얻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이중성의 비밀 중에 하나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씀해. 놀랍게 안 믿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더 눈을 어둡게 만든다고 말해요.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 패러독스를 보게 하고 그 눈이 활짝 열어져서 오히려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요 능력인 것을 믿고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좁은 문 밖에서 눈치나 보고 내가 적당하게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는 언젠가 들어갈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안 들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생명의 좁은 문 속으로 다 들어가고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더 열어지고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여러분 자신을 그분에게 온전히 의탁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십자가만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 이거예요. 십자가만이 인간 지혜의 어리석음을 심판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만이 인간 지혜에 무엇을 심판한다고요? 어리석음을 심판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이해한 바로는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100만 가지 비밀을 알려줘요. 물론 이 100만 가지라는 말은 내가 좀 과장법을 쓴 건데 그러나 100만 가지도 넘어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천국에 우리가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나라는요 그 자꾸 이단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뭐 요한계시록을 뒷꼬여가지고 이상하게 설교를 해가지고 천국을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100만 가지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향한 100만 가지 비밀을 알려줘요. 근데 그 비밀 중에 하나를 오늘 19절에서 21절로 소개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비밀을 나타냈다 그래요? 물론 이 방금 읽은 이 본문은 크게는 하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이 자랑하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폐해버렸다, 심판했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지금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인간의 난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고 떠들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한 편이잖아요. 인류 역사의 한편의 역사는 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간 역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여유만만하신지요.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보도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이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희들의 주장처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고 인간을 난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지 해보라.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그게 역사의 또 한편의 물줄기예요. 그러나 수천 년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지혜의 대표적인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이성 종교. 유대인들의 무슨 종교요? 이성 종교. 유대 종교는 겉모습은 하나님의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인간이 만든 이성 종교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인간이 만든 이성 종교를 갖고 우리가 구원하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만든 인간 철학, 수천 년간 지배했던 철학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만든 유교, 도교 사상, 인간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자연 종교, 이 계시 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는 자연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를 갖고는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교육 체계, 잔두이로부터 시작된 현대 교육의 모든 교육 체계가 인간을 구원해냈냐?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서 처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 지혜와 총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인 행위가 인간 지혜와 총명을 심판하는 행위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패러독스가 담겨있다는 거. 뭐라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이런 것을 시도해봤지만 너희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의 십자가의 죽임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은 인간을 구원해내는 진정한 지혜,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죄에 지배된 인간은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낸 아주 비밀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다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 본문에 세 번에 걸쳐서 수사학적 질문을 던졌죠. 그 반복된 게 뭐예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들은 뭐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해 보라 이 말이에요.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대답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대답해 보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선비는 스칼라, NIV는 티처로 번역한 거죠. 근데 스칼라가 더 고상한 잘 번역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변론가는 필로소프, 철학자를 말하죠. 그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스칼라가 어디 있으며 이 시대에 필로소프가 어디 있냐, 이 도전은 그건 뭐예요? 학자가 되고 철학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건가요? 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nothing이라고 여기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본문에 그런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스칼라, 필로소퍼 이런 사람들이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스마트한 사람으로 분류가 됐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고 너희 지혜를 의지하고 너희들이 살았는데 그냥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구원할 수 있었는지 대답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갔냐 지금 이 말이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되죠. 왜
인간의 뛰어난 지혜로는 인간을 구원해낼 수도 없고 인간의 난제를 풀 수도 없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진짜 난제를 왜 풀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알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몰라.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인간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만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착각하고 사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간을 구원해내는 방식, 지혜는 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다시 21절 한 번 더 읽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했도다? 기뻐하셨도다. 인간 지혜로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한 방식을 따라오라 이 말이지,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전도에 뭐라고요? 미련한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신이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했고 구원하기로 정한 사람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이 그 방식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 노방전도 같은 거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서 길에 다닐 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는 그런 소극적인 개념을 말하지 않는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내가 자주 말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전도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래 단어는 케리그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케리그마는 뭐냐? 그걸 영어 성경으로는 프리칭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프리칭도 번역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케리그마가 뭐냐 그러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복음의 뭐라고요? 복음의 핵심 덩어리를 말해. 그럼 아까 복음의 핵심 덩어리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뭐 하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뭐 했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가장 엑기스라 이 말이에요. 이걸 케리그마라고 말했고 이 말을 우리 성경으로는 전도라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왜 미련한 방식이라 이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앞에서 말한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빌린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하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전도라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나 대학부 친구들도 그런 거 많이 피드백을 내가 받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을 봐야 된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봐야 된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아멘? 그분이 안 계셔서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방식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을 수용하게 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너희들이 가정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프리칭 한다고 뭐 캐리그마를 전한다고 하는데 난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만일에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왜 그러한 미련한 방식으로 하냐? 이 공중에 스칼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야 장목사야, 야 이 장부한 제인아, 요 나 있는 거 보이지? 믿어라. 그리고 막 그 기적을 나타나고 막 이상한 뭉게 구름을 만들고 막 손오공처럼 뭐가 막 예수님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야지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방식은 너무 미련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걸 사람들이 프리칭한다. 설교하고 전하고 이걸 듣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 너무너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질문, 왜 사람들은 그 방식이 미련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방식만을 고집했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하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요, 혹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것을 여러분이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요, 그냥 보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프리칭을 통해서 전해줬냐 그러면 그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으며,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으며, 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행위를 우리의 것으로 수용,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해서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구원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속에 탁 자각이 일어나. 뭐라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방식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가 예수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이 방식을 내가 수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신비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낸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속에 또 하나의 패러독스가 있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다가 멸망에 떨어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방식인 전도의 미련한 방식인 캐리그마를 너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 인생의 존재에 무릎을 꿇고 너가 지금까지 주인 되고 왕된 삶을 내려놓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주요 왕인 것을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만약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서,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고 자기 백성 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십자가와 거기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걸 믿고 살아요. 아멘. 그걸 믿고 살아. 그걸 믿고 살아.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더 전적으로 의탁시키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